이제 겨우 관계가 회복된 고린도 교회에게 바울은 헌금에 대해서 권면을 합니다. 무려 2장에 걸쳐서 8장 9장에 걸쳐서 헌금에 예민한, 헌금 때문에 또 바울이 구설수도 올랐고 그것 때문에 의혹도 받았던 바울이지만, 그러나 관계가 회복되자마자 헌금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그들에게 8장 9장에 대해서 마치 고린도 후서를 기록한 목적이 헌금 때문에 기록한 것처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헌금은 은혜다. 기억나세요? 주무시다가도 요건 기억하라고 지난주 말씀드렸어요.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지만 헌금은 은혜다. 헌금은 부담이나 희생이나 손해나 세금이 아닙니다. 헌금은 은혜다. 헌금은 유익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손해보기 위해서 헌금하라 그러는 게 아니라 우리를 유익하기 위해서 헌금은 은혜요, 유익합니다. 근데 그 헌금이 얼마나 중요하길래, 이렇게 중요해도 그렇지 이렇게 8장 9장까지 그냥 적당히 해야 되는데 너무 지나치지 않느냐 강조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헌금 생활 그 자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척도 기본이기도 해요. 우리가 헌금 생활 자체가 돈을 많이 하고 적게 하는 게 아니라 마음을 담은, 마음을 드린 헌금은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예배에는 예물이 필요한 거예요. 제사에 제물이 필요한 것처럼 예배에는 예물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웃 사랑도 마찬가지죠. 이웃 사랑을 말과 혀로만 하지 말고 사랑과 행함으로 해야 되는데, 그 사랑을 나누고 행하는 일에 제일 중요한 일이 바로 헌금을 베풀고 나누는 거예요. 구제하고 헌금을 통해서 형제 사랑을 실천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이, 우리가 물질의 욕심과 이기심과 탐욕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은 잘 쓰는 거예요. 잘 베푸는 거예요. 잘 나누는 겁니다. 움켜쥐면 마치 거름처럼 여러분 썩고 냄새가 나고 그 영혼과 인격을 타락시킵니다. 그러나 베풀고 나누면 거름이요, 이렇게 뭉쳐있지는 냄새나고 썩지만 그걸 흩으면 땅을 기름지게 만드는 것처럼 헌금을 잘 쓰면,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건 그 헌금을 통해서 관계가 형성되고 마음과 사랑이 전달돼서 하나 되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돈 버는 법을 가르쳐 주지 않아요. 돈 버는 은사를 하나님 주신 사람들이 있기는 합니다. 돈은 아무나처럼 버는 게 아니에요. 돈 버는 것도 은사예요. 근데 그 은사기 때문에 그 은사도 나누고 베풀고 축복의 통로가 되지 않으면 그 은사가 오히려 자기에게 독이 되는 게 더 많습니다. 그래서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기도 하고, 잘 쓰면 가장 선한 청지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어떻게 돈을 써야 하는가, 돈을 나누고 베풀어야 되는가를 가르치지, 돈 버는 법은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복의 근원이십니다.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시고, 그리고 그 물질의 은사도 필요할 때 하나님이 베푸시는 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돈을 어떻게 벌까는 하나님께 맡기고, 제일 중요한 돈 버는 원리는 많이 벌고 부자가 되긴 욕심보다 여러분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 복, 그 최고의 복이에요. 시편 128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같은 복을 받으니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요. 땀 흘려 정직하게 수고한 대로 먹는 것, 그것도 노동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정신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무슨 투자를 하더라도 투기를 하는 게 아니라 지혜롭게 투자하는 것도 그 수고의 열매예요. 그래서 돈 버는 법보다 잘 쓰면 하나님께서 마르지 않는 샘이 되게 하세요. 은혜는 쓰면 쓸수록, 잘 쓰면 그 은혜는 더 풍성해지고 마르지 않는 샘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가장 구체적인 행위가 바로 이 헌금을 드리고 헌금으로 나눔을 실천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7절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헌금과 구제를 위해서 주님 앞에 헌금하는 일들입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이 헌금을 통해서 여러분 구제를 통해서 공동체가 이루어지고 선한 관계 그리고 좋은 이웃 관계를 형성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도 헌금과 구제입니다. 이번에 우리 몽골을 방문하면서 조금 우리 재정을 갖고 또 각자도 준비를 하고 우리 여전도 연합회에서도 헌금을 주시고 또 개인적으로도 목사님 가서 필요한 데 쓰세요. 그러고 주신 것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나누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적은 걸 나누고 그거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우리 교회 입장에서 보면 정말 적은 걸 나누었어요. 근데 그분들이 그걸 액수가 문제가 아니고 그건 뭐가 담았는지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왔는지 우리의 사랑이 전달되고 그들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전달돼서 아주 큰 은혜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거기는 어린이 사역을 열심히 하는데 게르라고 있잖아요. 그 몽골 텐트. 게르에 가면 어른들은 한 15명쯤 들어갈까 하는데 거기에 아이들이 60명, 어른들까지 80명이 모였어요. 근데 다음 주 자료 화면이 보일 텐데 예배 드리고 얼마나 더운지 몰라요. 근데 또 땀을 뻘뻘 흘리면서 애들 그 간절하게 기도하는 모습들, 찬양하는 모습들 그거 보셔야 되는데 그리고 이제 나갈 때 우리가 준비한 우리 뭐 주스라든지 한국 과자 봉지를 이렇게 다음 주 보여드릴게요. 근데 그거를 했는데 애들이 얼마나 행복해 하는지,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래서 돈을 잘 쓰면요, 사람을 얻습니다. 가장 지혜롭게 돈을 사용하는 것은 바로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사람을 얻어라. 돈 때문에 인심도 잃고 사람을 잃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형제관계도 우애도 친구관계 우정도 다 깨면서 욕심 부리고 근데 작은 것이라도 나누고 베풀면요 사람을 얻습니다. 사랑이 전달되고 마음이 전달되고 무엇보다도 오늘 13절에서 15절 읽지는 않았지만 지난주에 이 부분을 다루지 않았어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13절에서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곤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면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기록된 것과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다. 이게 마지막 15절은 이 만나 정신이에요. 만나를 통해서 공동체를 형성하게 하셨습니다. 아침마다 광야 40년 단 하루도 그러지 않고 아침 이슬과 함께 만나를 주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 호멜, 한 항아리씩 하루치만 그리고 가서 만나를 담아와라. 유효기간이 24시간이에요. 아무리 많이 거둬도 여러분 24시간 지나면 썩고 냄새나서 먹을 수가 없어요. 근데 욕심내는 사람이 언제나 있습니다. 가서 많이 모으고 한 항아리 아니야 두세 항아리 호멜통을 갖고 와서 자랑했는데 다 썩고 먹지 못했어요. 근데 그렇게 한 사람이 세 사람 분을 갖고 오면 두 사람은 굶을 것 같잖아요. 그래서 적게 거둘 수밖에 없는 사람이 있어요. 좀 늦게 가거나 약한 사람이거나 그러면 좀 늦게 가서 좀 모자랐어요. 왜냐하면 앞에 간 사람들이 좀 많이 거둬가다 보니까 여러분 1000명분을 준비했는데 앞에 500명이 1000명분 다 가져갈 수도 있잖아요. 부패 위험이죠. 부패 우리 교회 할 때 앞선 사람들이 다 먹어버리면 뒤에 사람들을 뭐 먹나. 근데 적게 거둔 사람도 결코 부족하지 않도록 분명히 3분의 2밖에 없었는데 절반밖에 없었는데 집에 두니까 그게 가득 차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그래서 뭘 가르치냐면 이기심을 벗어나서 공동체를 가르친 거예요.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않고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않고 그리고 이 헌금을 통해 세상은 불공평합니다. 어떤 세상도 공평한 세상은 없습니다.
불의하고 아주 악한 방법이 아니라도 선한 일에도 여러분 공평하기가 어려워요. 사람마다 능력이 다릅니다. 능력이 다르고 은사가 다르기 때문에 강한 자와 약한 자가 있게 마련이에요. 잘하는 사람이 있고 잘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은 치열하게 경쟁과 생존 사회로 어쩔 수 없이 남겨지지만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지점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강한 자가 약한 자의 짐을 쳐서 진정한 공동체, 우리가 남이 아니구나, 타인이 아니구나, 경쟁 상대가 아니구나,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지키는 자구나, 형제구나, 그리고 진정한 지체구나, 진정한 하나님의 가족됨을 확인하는 게 뭐냐 하면 많이 본 사람도 있고 적게 보는 사람도 있고 이 11조 정신이 그런 거예요. 공평하게, 그래서 균등하게 하는 것. 항상 내가 여유 있지 않습니다. 나도 도와줄 때가 있는가 하면 도움을 받을 때도, 한국 교회도요 많은 원조와 도움을 받았어요. 이전에 여러분도 어릴 때 보면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교회 학교하고 이 성탄절날 교회 가면 선물 한 보따리, 초콜릿 하나, 그게 얼마나 기뻤어요. 근데 우리는 이제 그거 안 먹잖아요. 다이어트 아니라고. 근데 몽골 애들에게는요 그게 어마어마한 천사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도움 받을 때도 있고 도움 줄 때도 있고, 여러분 항상 우리가 이렇게 여러분 잘 살 것 같으세요? 언제 우리가 도움을 받을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나중에 보면 마치 만나 정신처럼 모두에게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사랑과 베품을 실천해서 우리가 한 가족이구나,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않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않는 진정한 공동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건 헌금을 통해서 하는 일이에요. 우리 안에서뿐만 아니라 어려운 미자립 교회나 군부대의 많은 여러분 교회들은 군목이 계시고 교회 군대 재정으로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대부분 자원하는 우리 목사님들, 그냥 차비랑 사역하는 분이 엄청 많습니다. 군교회 100개 중에 여러분 99개는 전부 자비랑 사역이에요. 근데 그들은 우리 교회 아니니까 아니라 다 주님의 교회입니다. 몽골에 있는 교회도 다 우리 교회고, 필리핀에 있는 교회도 다 우리 교회고, 알라스카의 노숙자 교회도 다 우리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만나 정신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준 주기도문에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사실은 지금 굶주린 사람, 절대적인 빈곤으로 사는 사람이 8억쯤 된다 그래요. 절대 빈곤. 저한테 따지지 마세요. 챗GPT한테 물어본 거예요. 한 8억 정도 되고, 하루에 1불로 살아가는 사람이 10억 명. 어마어마한 숫자죠. 굶어 죽어가는 사람이 수만 명이 굶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구 전체의 여러분 식량은요 넘칩니다. 선진국이 버리는 음식 쓰레기만 하더라도, 우리가 먹고 남겨서 함부로 버리는 걸 우리가 아끼기만 해도 수많은 굶주림 10억 명을 먹여 살릴 수 있어요. 우리의 이기심이 이렇게 차별난 거예요. 많이 거뒀으면 나눠야 돼요. 거지들도 그 일을 실천했어요. 공동체 의식을 가진 한 사람, 김규동 할아버지. 그 김규동 할아버지가 옛날에 잘 살던 집안, 좋은 집안인데 갑자기 망해서 거지가 되면서도 의식이 있었어요. 근데 가만 보니까 그래도 잘 동양하고 거지를 얻어먹는 사람이 많은데 거지 노릇도 못하는 거지가 있었어요. 얻어먹을 힘이 없는 거지들이 굶고 있는 걸 보고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기, 우리는 얻어먹을 힘이라도 있지만 저 사람들은 얻어먹을 힘도 없지 않냐. 나누자. 나누기 시작한 것. 이미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린 그게 꽃동네, 지금 우리나라의 최고의 복지재단이 되었습니다. 그 작은 나눔, 거지가 나눌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아니 나는 헌금 나눌 거 없어요. 나 먹고 살기도 힘들고 누가 나 도와주면 도와주지 11조를 하는 게 아니라 하는 교회에서 10의 5조를 나한테 줘도 난 못 살아요. 그럴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거지도 나누었어요. 그랬더니 꽃동네 가장 좋은 복지재단이 생겼습니다.
공동체를 이루고 마르지 않는 셈의 역사를 통해서 진정한 하나님 나라는 나라와 민족과 족속과 방언이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고 형제가 된 것을 어떻게 이루느냐? 여기 공평하게 넉넉한 것으로 너의 부족함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해서 하나님 나라의 사랑을 실천하는 일들이 바로 이 헌금을 통해서 하는 일들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대한 신앙 고백, 가장 간단하고 중요한 가장 기본적인 교회가 뭐냐?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할 때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고백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독생자 예수, 성령님을 믿습니다. 그 다음에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고백하죠?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 여러분, 거룩한 공회라는 말은 여러분 거룩한 홀리 캐톨릭이라고 써요. 홀리 캐톨릭이라는 말은 무슨 성당 얘기하나? 캐톨릭이란 말은 유니버셜, 이 보편적이고 공통의 모든 주님의 교회,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는 모든 교회는 하나다. 아프리카 교회든 몽골에 있는 교회든 어느 교회든 우리는 다 하나고 그리스도의 지체다. 그래서 나누는 거예요. 특별한 거 아닙니다. 특별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성도가 서로 교통하고 교제하는 것은요, 말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부족한 사람에게 흘려보내고 나누고 베풀면서, 그래서 부족한 사람도 여러분 최소한의 기본적인 사람의 인권을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 그것이 바로 헌금을 통해서 하는 하나님 나라 공동체 정신을 회복하는 거예요. 욕심내면 욕심낼수록 우리가 더 이기적이고 탐욕이 생깁니다. 그러나 베풀고 나누면 이 물질의 어마어마한 영향력으로부터 우리가 선한 청지기가 되어서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헌금은 유익한 것이다. 헌금은 은혜다 말씀을 하시고, 정말 중요한, 왜 이렇게 애를 쓰냐? 그렇더라도 이렇게까지 강조할 필요가 꼭 있을까? 선교를 완성하기 위해서. 유대인 교회와 이방인 교회가 하나 되게 하는 가장 중요한 연결점, 저들이 우리 형제구나, 지체구나 하나라는 사실은 이방 교회가 어려운 가운데도 예루살렘 교회를 섬겼던 걸 통해서 예루살렘 먼저 믿었던 유대인이 선민의식을 버리고 저들도 우리 형제구나, 저들의 사랑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확인하고, 그래서 그 힘으로 교회가 연합하고 하나 되어서 인종과 문화와 지역을 넘어서서 교회는 진짜 하나구나 하는 힘으로 선교를 마무리 짓기 위해서 1차, 2차, 3차 선교여행을 마치고 로마로 가고 스페인으로 가기 전에 굳이 예루살렘 교회로 헌금을 들고 갔던 이유가 바로 교회가 하나 되어서 나갈 때, 여러분 선교지에 가도 나눠주면 안 되잖아요. 우리 개신교가 열심히 선교한 건 정말 잘한 일입니다. 캐톨릭 교회보다도, 성당보다도 우리 교회가, 개신교회들이 선교는 확실히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우리 잘못한 게 있어요. 캐톨릭 교회는요, 어느 아프리카든 남미든 어느 지역이든 그냥 성당이에요. 그냥 하나입니다. 다 그냥 교황의 지시를 받아요. 근데 우리는 선교지에도요, 방주교회 센터, 사랑의 교회 센터, 온누리 교회 센터, 다 이름이 달라요. 선교 단체마다 다 다르게 하고, 교단마다 장로교, 침례교, 오순절 선교회가 다 각자 따로 하면서 다 자기 이름으로 해요. 그래서 선교지가 연합하기가 정말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 되는, 그래서 교단과 교파와 인종과 장벽과 모든 것을 허물고 나라와 종족과 민족과 방언이 하나 되는 힘, 이게 유대인 교회와 이 이방 교회가 하나 되지 않으면 여러분 선교를 마무리하는 일은, 이것은 사실은 위선이기 때문에 바울이 목숨 걸고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그 바쁜데도 불구하고 헌금 전달을 위해서 예루살렘까지 갑니다. 그래서 로마서 15장 25절에서 27절 보세요. 우리가 마땅히 할 일이다. 우리도 어려운데 어떻게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를 도웁니까?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이 구제헌금 전달하는 일이에요.
이방교회가 모은 구제헌금을 예루살렘에 전달하기 위해서 내가 가노니 이는 마케도니아와 아가야 사람, 마케도니아 아가야에 있는 교회가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베레아 교회입니다. 아가야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가 그들에게 빚진 자다. 영적으로 빚진 자이기 때문에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 근데 28절 이게 중요해요.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헌금 전달을 해서 유대교회와 이방교회가 하나 된 그 힘으로 그들에게 확정한 후에 너희에게, 이 너희는 로마 쓰잖아요. 로마를 들렀다가 스바나, 스페인, 그 당시 그냥 사람들이 인식한 땅끝이 스페인이었어요. 스바나까지 가리라. 이 일이 이만큼 중요해서 혼신이니까 너희가 앞장서서 일을 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이 일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헌금 전달이 은혜의 사역이기 때문에 은혜가 시험이 되면 안 되잖아요. 은혜가 시험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한 일에도 조심해야 돼요. 20절, 21절 보세요. 은혜가 은혜되게 해요. 이 유익한 일이, 이 소중하고 중요한 미션이 시험이 들면 안 되니까, 돈 때문에, 헌금 때문에 시험 드는 일이 있으면 안 되니까, 교회 대부분의 문제는요, 돈 문제예요. 그래서 20절,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것을 조심함은 우리가 맡은 이 그에게 연보에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뿐만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게 비방받으면 안 돼. 좋은 일이 야, 저 사람들 횡령했다, 재정사고를 냈다, 도둑놈들이라 이런 말 들으면 안 되잖아요. 명분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교한다 그러면서 구제한다 그러면서 돈 빼돌린다. 저 사람들 다 저렇게 열심히 하는 이유가 따로 있다. 챙길 게 많으니까 저런 일을 한다. 그런 일을 안 들어야 돼요. 그래서 비방을 받거나 주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일수록 더 신실하고 충성되고 한 점 의혹 없이 일을 해야 돼요. 좋은 일일수록. 나쁜 짓은 아이고 저 나쁜 놈이니까, 저는 원래 그런 놈이니까, 저건 돈밖에 모르고 순 돈으로 사는 놈이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아니 하나님 일을 한다며, 선교한다며, 어려운 사람 구제한다며, 그러면서 그 돈을 빼돌려? 선한 일에 조심해야 돼요. 그건 그 영혼도 망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도 가리고 전도의 걸림돌이 되고 교회가 욕먹는 가장 크고 믿는 사람도 시험 드는 일이니까 은혜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선한 일에도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헌금 사용하는 것 조심해야 돼요. 무서워할 줄 알아야 돼요. 공금은 공돈이 아닙니다. 함부로 쓰고 막 쓰면 안 돼요. 그런 사람은 없겠지만 작은 거라도요. 복사를 20장 할 거면 21장은 하고 25장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왜 50장이나 해요? 여러분 돈이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냥 작은 예지만. 그렇지 않아요? 이게 20장이 꼭 필요한데 왜 50장을 하냐고. 내 돈이면 그렇게, 공금은 공돈이 아니에요. 근데 공금을 공돈으로 사용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노예 일한다, 총회 일한다 그러면서 헌금을 너무 함부로 써요. 그것 나중에 다 하나님께 묻고, 그리고 문제는 그렇게 하나님의 헌금을 소중히 여기고 조심하지 않으면 그 영혼이 무뎌집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여러분 물질의 늪으로 자꾸 빠져들고 대우받고 대접받는 길로 가게 돼요. 섬기고 희생하는 게 아니라 헌금으로 누릴 생각을 하는 거예요. 헌금은 성도의 희생이에요. 그 희생을 가지고 내가 누리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선한 일에도 조심하게 하려 합니다. 선한 청지기가 돼야 되는데 선한 청지기, 물질의 선한 청지기 정말 어렵습니다. 인격, 그의 신앙의 바로메타가 이 돈 문제에 대해서 믿고 정직하고 투명한 사람인가,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목회자 모든 사람까지 저 사람은 재정에 대해서, 돈에 대해서 투명한 사람인가,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인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전에 한국교회 부흥의 주역 1907년
한국교회 부흥은 평양 장대현 교회로부터 시작했고 그 장대현 교회 부흥을 주도하신 분이 길선주 목사님입니다. 길선주 목사님은 1919년 3월 1일 날 독립선언문 기초할 때 기독교 대표가 바로 길선주 목사님이었어요. 그 정말 가장 탁월한 목사님이셨습니다. 근데 그때 부흥회가 시작될 때 이렇게 막 부흥이 일어나려고 부흥회를 하려고 하는 게 3일 집회를 하는데 새벽 3일만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3일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만두려고 하는데 이 은혜가 계속되어서 꺼지지 않는 불이 되어서 부흥의 불이 되어서 그때 시작했던 부흥이 전 우리나라로 퍼져나갔고 어마어마한 부흥의 불씨가 있는데 무슨 역사로 성령님이 임한 회개의 역사였어요. 누가 회개했냐면 목사님 자신이 회개했어요. 갑자기 집회하다 찔림이 온 거예요. 옛날 일이었는데 목사님 되기 전에 옛날에 친구가 갑자기 죽어서 그걸 정리를 해주는 가운데 그 부인한테 얘기를 안 하고 수고비를 챙긴 거예요. 이 정도는. 큰 돈도 아니지만 수고비를 챙긴 것이 찔렸어요. 그걸 고백을 했어요. 내가 사실은 이런 일 때 내가 사실은 도둑질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도둑놈입니다. 그렇게 했더니 야 저런 사람이 무슨 말씀을 전해 도둑놈 이렇게 하지 않았어. 갑자기 성도들 사이에 통곡과 애통과 회개가 터져나온 나도 도둑질했어요. 나도 사기쳤어요. 나 바람 피웠어요. 그러면서 모든 성도가 회개 운동이 일어나면서 어마어마한 부흥의 불씨가 3일 집회가 일주일 집회로 그리고 계속된 불길 때문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불의한 청지기가 되는 것이 중요해요. 순식간에. 그래서 혼자는 내가 혼자 맡은 것이 아니라 그래서 오늘 세 사람의 이 일을 위해서 세 사람의 모금과 전달과 나눔의 책임자 세 사람을 정하는 거예요. 혼자는 우리가 스스로를 속이고 하나님도 속일 수 있습니다. 불의한 청지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맡은 일에 충성하기 위해서 세 사람을 추천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냐면 적당한 사람 보낸 게 아니라 베스트 오브 베스트, 최고 중에 최고의 믿고 신뢰하고 검증된 사람 세 사람을 이 일로 헌금을 모금하고 전달하는 일들을 위해서 이게 시험이 되지 않도록 16절,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가 고난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기의 애를 지금 디도가 죽을 고생을 해서 3개월 만에 잘 수습해서 왔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이제 잘 됐습니다. 그랬더니 편지 한 장을 또 써주면서 이거 가지고 다시 가셔야 되겠네. 헌금 1년 전에 작정한 그 헌금을 마무리하라고 가서 그 얘기를 정말 신뢰, 고린도 교인도 믿고 보내는 우리도 믿을 사람 자네밖에 없네. 자네가 또 가셔야 되겠네. 지금 죽을 고생을 해서 왔는데 집에 가고 싶은데 중간에서 만났거든요. 고린도에서 만나야 되니까 그냥 가시게. 그래서 예, 가겠습니다. 그것도 여러분 헌금을 주러 가는 게 아니라 헌금하시라고 가는 거 쉽지 않아요, 여러분. 모금하는데 또 가는 거야. 야, 저거 수습하고 가더니 결국은 돈 얘기구만. 또 와서 돈 얘기하네. 그거 얼마나 힘들겠어요. 아이고, 저는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가 아니라 더 간절함이, 너희를 위한 이 간절함, 제가 적임자입니다. 제가 가는 게 맞습니다. 그 간절함을 가지고 바울의 마음 고심정 고대를 가지고 가서 고난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에게 갔고 고린도교에 감당할 겁니다. 제가 가서 말씀드리면 그들이 잘 따를 겁니다. 자원해서 그 일을 합니다. 두 번째 사람, 함께 보낸 사람이 있는데 18절 1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와 함께 그 형제를 보내었으니 이 사람은 복음으로서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요. 이뿐만 아니라 그는 동일한 주의 영광과 우리의 원을 나타내기 위하여 여러 교회의 택함을 받아 우리가 맡은 은혜의 일로 우리와 동행하는 굉장한 사람이죠. 그냥 읽어만 봐도 와, 굉장한 좋은 영적 지도자다.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해서 학자들이 이 사람이 누가였을 것이다, 바나바였을 것이다, 벨소리들을 다 하는데 무명이지만 이 사람은 그냥 단순히
공인회계사, 그리고 은행에서 재정을 잘 돌보는 이런 사람이 아니라 복음으로서 모든 교회의 칭찬을 받은 자, 복음의 일꾼인 거예요. 복음을 위해 정말 모든 것을 들이며 살았던 복음의 일꾼, 복음 전하는 일에 자기의 전부를 걸었던 사람입니다. 우리는 흔히 재정부는 재정하고 구제부는 구제하고 전도부는 전도하는 줄 알지만 복음 전하는 일에는 재정부고 구제부가 아니라 복음 전하는 일은 우리의 모든 사역의 우선순위입니다. 스테반이 그랬고 빌립이 그랬어요. 스테반과 빌립 집사, 첫 초대교회 7 집사들은 다 재정부 그리고 구제 담당으로 선택된 사람이지만 그들은 우리는 재정을 담당하고 구제 담당했으니까 전도는 우리가 담당할 일이 아니라고 하지 않고 앞장서서 복음 전하다가 첫 순교자가 스테반이고 스테반의 순교로 흩어져서 사마리아의 부흥을 일으킨 주역도 빌립 집사였어요. 난 구제부인데 나는 재정부인데 전도부하고 난 별로 관여가 없고 전도하는 일에 후원하고 돕고 그런 것만 하는 게 아니라 복음의 일꾼이다. 복음으로서 모든 교회의 칭찬을 받은 자요. 이 사람은 이런 동일한 주의 영광, 이 헌금을 베풀고 나누는 게 영광이고 그리고 그 간절함을 마음을 다 가지고 가서 여러 교회가 한 교회도 아니고 저 사람이면 빌립보 교회도 인정하고 데살로니가 저 사람은 적임자입니다. 베레아 교회도 저 사람이라면 틀림없겠네요. 믿을 수 있습니다. 여러 교회의 택함을 받아 은혜의 일로 우리와 동행하는 사람. 그리고 세 번째 사람 22절에 보면 또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2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그들과 함께 우리의 한 형제를 보내었느니 우리가 그가 여러 가지 일에 간절한 것을 여러 번 확인하였거니와 이제 그가 너희를 크게 믿음으로 더욱 간절을 하느라. 그럼 이 사람은 검증된 사람이에요. 여러 사역을 맡겨보니까 그는 우리와 함께 여러 가지 일에 간절했다. 정말 그가 한번 모든 일을 맡기면 전심을 다해서 열심으로 적당히 하지 않고 대충 하지 않고 마치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간절하게 사모함으로 작은 일을 맡기든 큰 일을 맡기든 그 일을 감당했던 검증된 사람이다. 근데 이번 일도 맡겼더니 저는 거기는 은사가 없는 것 같습니다가 아니라 제가 가겠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그래서 어느 부서에서 한 부서에서 충성되고 잘하는 분은요 어느 부서에 보내도 잘해요. 죄송한 말이지만 나는 이 부서는 잘 안 맞는 것 같고 난 다른 부서는 잘할 수 안에서 세면 밖에도 세요. 여기서 잘 못하는 분이 다른 데서 잘한다. 물론 안 맞는 일이 있죠. 잘 안 맞는 일이 있고 잘 맞는 일에 부서를 배치하지만 화목해하고 충성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은 뭘 맡겨도 신실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 검증된 사람이고 그리고 그가 너희를 크게 믿었다. 고린도 교회요? 난 다른 교회는 몰라도 고린도 교회는 안 갑니다.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지금 조금 변하고 회개했다고 해서 아니 전 그 사람들에게 갈 마음 없어요. 다른 교회는 몰라도 그 교회는 안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할 수 있습니다. 잘할 겁니다. 고린도 교회가 한다고 하면 진짜 제대로 할 겁니다. 너희를 크게 믿음으로 더욱 간절해서 가는 이 충성된 사람. 선한 일에 한 점 의혹 없이 선한 일에도 조심하면서 이렇게 믿을 만한 사람. 어느 정도냐 23절에 또 한 번 정리를 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력자요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이 사람은 그냥 적당한 사람 보낸 게 아니라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다라는 지도자 중에 지도자들이다. 그리스도의 영광인 사람에게 이 일을 당부한 거예요. 바울도 이 그건 헌금을 갈 때 바울이 사람을 많이 데리고 갑니다. 사도행전 20장 4절 이제 모금을 이 사람이 가서 모금 운동을 하고 갖고 온 돈을 예루살렘에 전달하는 일에 함께 가는 사람의 명단이 쭉 나열되어 있어요.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베레아 사람, 데살로니가 사람, 그리고 더베 사람, 또 아시아에 온 이런 많은 사람들이 더불어 함께 가는 이유는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그 당시 강도가 많았어요. 돈 있다 그러면 강도가 언제 달라들어서 강탈할지 몰라서 바울이 고린도후서에 자기 고난의 목록에 여러 번 강도 당했다. 강도의 위험. 많이 틀렸어요, 바울이. 근데 내 개인적인 비용은 그렇더라도 이 헌금을 틀리면 안 되니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함께 가서 헌금을 지킨 거예요. 또 하나는 한 점 오기 없도록 분명히 1억 모금해서 갔는데 전달할 때 1억이어야 되잖아요. 근데 1억 모금해서 갔는데 모금을 얼마 했는지도 모르고 받는 사람은 얼마 모금해서 왔는지도 모르고 또 드린 사람은 그들이 얼마를 받았는지 모르게 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많은 구제기관들, 단체들이 조심해야 되는 것, 이런 일에 한번 신뢰를 잃어뜨리면 사람들이, 여러분 그들을 함께 동역했던 사람들도 그날로 끊습니다. 근데 구세군은요 정말 훌륭한 기관이에요. 구세군 모금할 때 보면 여러분 구세군들은 모금한 모금액을 다 밝힙니다. 얼마 모금했습니다. 공지합니다. 그리고 이걸 어떻게 썼습니다. 다 자기들 내부만 아니라 공지합니다. 그리고 그 모금을 했다고 해서 더 많이, 서울 지역은 더 많이 모금하고 저 시골 지역은 덜 모금했으니까 서울 지역에 모금한 교회나 모금한 사람이 더 많이 차지하는 게 없어요. 월급도 구세군 월급들을 그렇게 모금해서 자기들이 비용으로 쓰냐 한 푼도 안 씁니다. 구세군은요 공무원처럼 군인처럼 호봉제예요. 큰 교회 맡았다고 월급 더 받는 거 아니고 작은 교회라고 덜 받는 게 아니라 그냥 호봉제예요. 이 셀베이션 아미잖아요. 구원의 군대입니다. 군대이기 때문에 군대처럼 계급이 있어요. 그래서 계급대로 월급 받는 거예요. 그냥 서울에 있을 때나 저 시골에 있을 때나 모금을 올해 더 많이 했기 때문에 우리가 더 많이 쓸 수 있고 모금을 적게 했기 때문에 적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세군 냄비에 이름도 없이 넣으면 이 틀림없이 이 사람들이 어려운 사람 돕는 데 쓸 거다라는 게 확신이 있는 거예요. 선한 일에도 조심하라. 그래서 이런 일에 이렇게 있는 사람이 있으니까 믿고 맡겨서 여러분이 동참하라. 선한 일에 동참하는 것은 마르지 않는 셈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일이고 교회를 연합하고 선교를 완성하는 이 중요한 사역에 여러분들이 약속한 대로 지키기를 원한다.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가 여러분 들어야 될 말씀들이 있습니다. 선한 일에 조심해야 돼요.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입니다. 저 사람은 돈에 대해서는 정직한 분이다. 아무리 큰 돈을 맡겨도 틀림없는 사람이다. 에베소서의 선한 일에 대해서 두 가지. 선한 일을 하다 낙심하지 말라. 낙심할 수 있어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구나. 이렇게 정말 우리가 이렇게 많이 부어서 무슨 열매가 있을까? 우리 이제 몽골 본격적으로 이제 블레싱 네팔 올해까지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그러면 잘 갈 것 같아요. 27년들이 이제 블레싱 몽골입니다. 27년이 몽골 선교센터 창립 20주년입니다. 그때 이제 블레싱 네팔을 하려고 그래요. 교회도 새로 지을 자리도 한번 봐놨어요. 그래서 이 블레싱 네팔을 제대로 좀 하려고 그래요. 어떨 때는 밑빠진 독 같지만 선한 일을 할 때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낙심하지 말고, 그리고 또 하나, 선한 일을 할 때, 여러분 이게 시험거리가 되면 절대 안 됩니다. 좋은 일인데, 좋은 일에 여러분 시험거리가 되면 안 되잖아요. 호사다마라고 좋은 일에 나쁜 일이 붙으면 안 되잖아요. 좋은 일이 많은데 호사다마가 되면 안 되니까 하나님의 선한, 우리 모든 성도들, 이번에 피택된 분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오늘 디도처럼 이름 없는 두 명의 일꾼들처럼 하나님과 모든 사람 앞에서 칭찬받는, 믿고 맡길 수 있는 충성된 하나님의 사람 되고, 선한 일에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선한 일에 조심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교회 되고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선한 일에도 우리가 조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일을 맡을 때 선한 청지기가 되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지키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우리는 늘 연약합니다. 하나님 경외하고
아버지 하나님 함께 주를 기쁨으로 섬기게 도와주셔서 선한 일에 낙심하지 않고 또 선한 일 때문에 시험 들지 않고 더욱더 우리의 믿음도 자라고 주님의 축복의 통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